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한 해의 마지막 날에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오늘이 바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마지막 주일이 되고 또 그 마지막 주일이 또한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주일의 의미는 결코 죽음으로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다름 아닌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날, 그리고 장차 생명의 능력으로 창조의 역사를 써가는 날이란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2023년의 마지막 날이 주일날이라는 특권은 다가올 2024년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써내려갈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한 해로 기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둘 때 우리는 마지막과 필연적으로 관련된 성경이 강조하는 신부의 세 가지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종말장으로 대단히 잘 알려진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가지 비유가 강조하는 핵심 키워드는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문을 닫으며 또 한 해의 시작의 문을 여는 이 시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영적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삶의 이정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열처녀 비유는 우리에게 어떠한 신부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10명의 처녀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소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이것이 이 비유를 이해하는 첫 번째 발걸음일 것입니다. 먼저 복음서가 쓰여진 시대적 정황과 문화적 풍토는 주 1세기 팔레스타인 결혼 풍습을 목가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비유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은 다름 아닌 결혼식을 치룰 주인공인 신부의 들러리들인 것이죠.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처갓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혼인식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신랑의 집으로 반드시 다시금 신부를 데리고 간 다음에 혼인잔치는 신랑의 집에서 베풀어졌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벌어지는 그 장소, 그 시간에 오늘 주인공인 신부의 들러리들이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신랑과 신랑 친구들의 무리들을 맞이하러 밖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문화적 배경 하나는 이 혼인식은 유대인의 시간대인 저녁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등불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등불을 헬라어로 람파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람파스라고 하는 등불은요, 휴대용 점토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그 기름을 적신 심지를 사용해서 켜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은요, 일시적으로 환하게 타오르는 횃불과는 다릅니다. 비록 밝기는 덜하지만 오래도록 지속해서 켜져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등불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비유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등불을 등불되게 하는 기름의 유무 차이가 두 그룹을 나누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한 그룹은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다른 그룹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졌다는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기초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죠. 과연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10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신적인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가 10개의 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를 입증하는 숫자가 바로 10이기도 하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하심, 바로 거기서도 10이라는 숫자가 쓰였고, 또한 11조의 영적인 기초마저도 그 원리를 10에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열 다음에 나오는 그 처녀와 관련해서 이렇게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바로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 비유에서 사용된 그 처녀들은 결론적으로 성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마태가 사용한 처녀나 바울이 사용한 처녀나 그 처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르테노스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다 성도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던진 그 대상은 성도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비유, 즉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열처녀 비유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 비유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경보의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두 그룹을 구별하고 차별을 두는 그 무언가를 발견하고 또한 그 정체성을 파악하는 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 해답은 기름의 유무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을 깊이 살펴보니 둘 다 등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그룹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또한 두 그룹 다 함께 졸고 있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죠. 하지만 극명한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닌가의 유무였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핵심적 문제는 바로 이 기름이 무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진정한 핵심 메시지를 붙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름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을 추적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기름의 정체성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공통점은 등의 의미인데요. 여러분, 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5절로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10명의 처녀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등을 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미니스트리라고 하죠. 자, 두 번째 공통점은 그렇다면 10명의 처녀 모두 다 신랑을 기다렸다는 건데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5장 1절 그리고 10절로 11절에 두 그룹의 열처녀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멘. 첫째, 바로 이 본문에서 열처녀가 기다린 그 신랑을 방금 읽은 마태복음 25장 11절은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처녀는 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간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 그때에라는 표현으로 이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하여 요약하면 바로 이 그때란
바로 이 비유에 나온 본문에서 어느 시점을 말할까요?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 너무나도 잘 알려진 우리 종말장이죠. 제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처녀 비유는요, 연속되어서 마지막 때를 알고 있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전적으로 마지막 때를 계시하는 거죠. 또한 주님이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떻습니까? 신랑으로서 계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익숙합니다.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죠. 하지만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는 계시가 이 마지막 때에 풀어지게 됨을 오늘 바로 열처녀 비유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은 열처녀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기름의 정체가 다름 아닌 바로 이 놀라운 신랑과 신부의 관계의 기초에서 계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즉, 기름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그 기름의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우리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열처녀 비유를 형식에 얽매여 해석하거나 전통의 근거에서 해석하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대단히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역이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사랑이겠죠. 예. 그래서 워커보다 중요한 것은 러버입니다. 일하는 자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말이죠. 따라서 진짜 신부는요, 사역보다 더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는 게 항상 자기 중심에 무엇인가? 내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뛰고 있는가 없는가의 유무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사랑이 없이는 신부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열처녀 비유는요, 이 기름의 유무를 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까지 거론할 만큼 기름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 이 비유의 핵심이다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기름의 유무가 참된 신부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서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에 몰입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기름이 흘러넘치고 있는가? 마지막 때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너의 사랑이 주를 향한 목숨보다도 중요한 그 열정적인 사랑으로 내 가슴이 들끓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에요. 단지 정결한 처녀로서의 신분 때문에 중미함을 받은 자격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처녀의 심장에 여호와의 사랑의 불에 반응할 수 있는 죽음같이 강하고 수월같이 잔인할 만큼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사랑의 불길이 진짜 내 심장에 여전히 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의 의미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것이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은요, 단순한 성령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 모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본문에 의거할 때 만일 성령님이 이 본문에서 기름 자체를 의미한다면 성령님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사그러드는 것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 대한 뜻은 이 기름은요,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부어지게 되는 바로 그러한 관계적 기름 부으심,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기름이 성령님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 정체성을 밝히는 명제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피는 것은
내가 정말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철철 흘러넘치는 그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마지막 때에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이것은 주님과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서 그 영적인 동산에 머물면서 영적인 궁정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정기적으로 경험한 분들이면 제가 하는 이 말을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요, 이것을 강조하고자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조연으로 삼아 이 메시지를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5장 6절로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있을지언정 뭐가 분명히 없습니까? 기름이 없습니다. 분명 이 그룹들의 우선순위는 사역을 첫 번째 추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들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사역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 중심의 메시지를 잘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렸을 때, 진짜 정말로 재림하실 주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자신의 실상을 그제서야 발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슬기로운 처녀는 결코 사역을 의미하는 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선순위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름을 담았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기름이 우선순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에 충만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확장하고 조직하기 이전에 기름을 얻는 것을 첫 번째 목숨 걸고 우선순위로 추구하는 삶을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처녀 비유는 무엇을 핵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확대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우선순위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한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그 비유, 그것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게 진짜 열처녀 비유 메시지에 담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비유로 강조하시면서 꺼내 드신 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내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새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2024년 이 방송을 들으시고 함께 믿음으로 동역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과 연계되어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거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종교 생활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하나님은 알아요. 엔타임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우선순위가 차선순위, 아니 차차선순위가 되다 보니 어떻게 변합니까? 종교인이 되어갑니다. 자기 심장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름은요, 종교 생활과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인 거예요. 또 하나,
이 열처녀 비유가 주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레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열처녀 비유가 세례 요한의 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삶의 이정표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의 삶의 이정표를 표현하죠. 마태복음 3장 3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또 하나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자기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를 신랑과 연동된 또 하나의 독특한 정체성으로 표현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열처녀 비유와 밀접하게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또 하나의 별명은 신랑의 친구, 즉 예수님의 친구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열처녀 비유에서 이런 신랑의 친구로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씀이 힌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5장 5절로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미어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1세기 팔레스타인 결혼 풍습에 신랑의 행차를 알리는 소리내는 역할을 신랑의 친구들이 주로 했다고 합니다. 새 번역에 보면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라는 세 개의 동사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또 열정의 하나님으로 신부를 찾아주시는 신랑으로서 오신다. 바로 이러한 선포가 이 마지막 때에 계시되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랑의 정체성이 밝혀져야 합니다. 둘째는 맞으러 나오라 라는 외침이 있었죠. 맞으러 나오라. 자, 이 외침은 마지막 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한다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으러 나올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분명 말씀의 자리일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일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일 것이며 예배의 자리일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식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2024년 반드시 나오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촉구하고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게 될 수많은 현상들, 수많은 징조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전쟁과 기근과 또 거짓 그리스도의 상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한 외침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엔타임 메시지들이 엔타임 메신저들을 통하여서 그 소리가 외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새 한국 강단에 정말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정말 5% 미만인 것 같습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세 가지 동사에 눈을 뜨고 귀를 열며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맞으러 나아가야 되고 세상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선포하는 그 메신저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세례 요한의 영성을 소유한 선두주자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름이 주님과 나와의 친밀함의 관계에 기초한 내부적인 변화의 영역이었다면 바로 이 세 가지 외침은 선도주자적 사명으로서 세상과 또한 교회와 또 이웃을 위해서 외부적인 반응의 영역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게더링 교회가 추구하는 신부의 영성은 바로 크게 이 두 영역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방향성과 선교적인 사명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선도주자의 영성과 사명이 2024년 새롭게 부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던진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선도주자의 영성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힌트하고 있을까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요약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5달란트 가진 종과 2달란트 가진 종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배의 이윤을 남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 그저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이때 주인의 반응이 놀랍죠. 차별 없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똑같이 칭찬하고 계세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인데 그 원어는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충성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착함과 연결되고 놀랍게도 이 충성은요, 그 충성으로 인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보증이 충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나의 충성됨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4장 2절, 잠언 25장 13절, 누가복음 19장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잠언 25장,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자가 누굽니까? 이제 알고 보니 충성된 자였습니다. 충성의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2024년 충성의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충성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착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비유에서 충성되지 않는 것을 달리 무엇이라고 표현했나요?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의 평가는 1달란트 받아 땅에 묻어둔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과 자격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장기 금식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40일의 장기 금식이 끝나는 마지막 날, 정말로 응답받고자 하는 그 기도를 기다릴 때, 들리지 않았을 때 애타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저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제가 눈을 감고 있었던 그때에 영광으로 밝게 빛나는 그 글자 2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환상이었습니다. 충성이란 단어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때 충성이란 단어가 영적인 차원에서 저에게 계시되었다고 해서 제가 그토록 충성된 자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것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성된 증인 TV 유튜브 채널도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계시해 주신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충성 역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기초를 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추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2024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2024년에 그와 같은 말씀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니라. 아멘. 이것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여기서도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양은 주님의 오른편, 염소는 주님의 왼편에 서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양이 누구이고 여기서 나오는 염소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을 쓸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양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염소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무엇을 강력하게 메시지하시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제2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메시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고 또한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첫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뿌리박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그리고 마지막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삶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세 가지 하이라이트 주셨던 키워드. 하나님 사랑, 충성, 그리고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람산에서 종말의 메시지를 주신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판단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충성의 극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유언과 같은 마지막 가르침인 감람산 강화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했다는 것은 다름 아닌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의 하나됨이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소홀히 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된 마음,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했던 기름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기름, 주님을 향한 충성의 기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 바로 이러한 사랑과 충성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 사업과 사역과 가정과 영적인 기도의 모든 영역 위에 흘러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나머지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